요한복음 17장 우리 18절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두 번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보내었고. 네. 여기서 나오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죠? 그리고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할 때에 그 저희는 누구를 말씀하나요? 제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래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냈고,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말씀을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29일인가요? 22일 날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엄히 명한다는 그 말씀 앞에 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고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 그가 장차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둔 네 가지의 조건, 네 가지의 수식어를 두고서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힘을 써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말씀을 안 전해도 돼, 나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아니야, 나는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지울 수가 없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이 되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있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들어가는 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들어간 것이 소화가 되든 또 소화가 되지 않든, 아니면 다른 힘으로 다른 어떤 발산하는 그 무엇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보를 많이 집어넣으면 세상의 정보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영화를 많이 혹은 깊이 혹은 깊숙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언젠가는 그 영화 본 스토리들이, 충격의 장면들이 내 안에서, 내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 받은 사랑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의 발걸음, 그의 마음, 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과 똑같은 그 형상, 또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문화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 들어갔던 인풋과 예수로부터 나왔던 아웃풋이 똑같은 것인데,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집어넣었고, 무엇을 갈망하였고, 무엇을 소망하였고, 무엇을 취미로 삼았었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사랑했고 무엇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힘썼고 했던 그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정말로 만끽한 사람은 그 은혜가 자기 삶을 통해서 반드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절대로 가두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나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짜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일 수 있고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맹신이요, 자기 자신만을 확신하는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떤 대통령을 제일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현직 대통령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물어보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대통령들 다 훑어보지요. 그런데 가장 인기가 많은 전직 대통령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지금 나이가 93세인데요 아직까지 교회 학교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최근에 믿음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자기의 32번째 작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과 헌신을 다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과 헌신을 다 하는 만큼, 똑같이 만큼 이웃을 향하여서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섬기는 이것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늘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한 사랑을 똑같이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늘 말해오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한국 교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북한을 자주 들락날락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이 들락날락 했을 거예요.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마인드로,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돈들, 물질들을 끌어다가 북한에 이제 많이 주기도 했었죠. 북한으로 들어간 그 돈이 실제로 그 국민들을 위해서,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졌을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북한 군인을 위해서, 북한 정권을 위해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퍼센티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의 활동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미 카터는 어떤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무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생명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원래 이 카트는 땅콩 농장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지요.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 삶을 평안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때 미국에서 그 민권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운동들이 막 확산되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물려준 농장에서의 그 편안한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뛰어들게 되지요. 그때 그쪽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카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교회 집사이자 주일학교 교사인 당신이 그동안에 고결하게
성경을 가르치던 당신이 어떻게 더러운 정치에 뛰어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치의 세계가 여러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때 지미 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구에 7만 5천 명이 있습니다. 내가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신자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정치를 하더라도 기독교 복음을 잘 행하고 또 사람들에게 잘 역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지요. 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그 영역,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의 직업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 나의 꿈은 무엇이냐, 내가 장차 결혼할 이유는 무엇이냐 등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모든 나의 삶에 있던 것들은 다 믿음과 연관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을 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예배 때 은혜 받고 말씀을 팍 깨우치고 어떤 때는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낫지 않았던 그 병들이 낫는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내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주님이 원하셨다 그러면 믿는 즉시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날 바로 데려가 버리시면 최고일 겁니다. 왜? 침례 받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죄를 짓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침례 받고 나서도 악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자들이 우리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긴 하지만 우리를 남겨두지 않고는 당신의 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일을 하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하고자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자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우선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이,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흠뻑 젖어서 나를 막 죽음에까지 던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 다음에 너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젖을 빨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을 좀 해라.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보고 아버지가 지금 늙어서 가지 못하는 곳에 너가 좀 가라. 너가 가고자 하면 내가 종도 붙여줄 것이고 물질도 붙여줄 것이고 마차도 붙여줄 것이고 돈도 붙여줄 것이니 너는 내 뜻대로 좀 하여라.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너가 연약해져서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내가 역시 계속해서 너를 후원할 테니 너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미 카트의 이 질문, 그의 갈파하는 내용,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만히 머릿속으로 믿는다 하는 그것으로 충분히 믿음의 사람일 수 있어요. 또 한편은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봐요. 여러분을 보는데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머릿속에서 딴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예배 오니까, 전도하러 가니까, 또 뭘 하니까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 반대로 봐봐요. 제가 북한에 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열심히 쟁기질을 합니다. 아니면은 청소를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감옥 안에 있거나 농장에 있습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겠어요? 저 북한 간부가 저를 볼 때 쟤는 이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나는 쟁기질하면서 예배드리고 있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고, 보지 못하니까,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군대 다닐 때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과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감을 주일날 막 몰아줍니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차도 없고요. 헌금도 못 드렸죠. 병장이 되어서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그동안에 달수를 계산을 해서 11조와 헌금을 다 모아서 드렸을 때, 그날 그 전날 밤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드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모아서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모든 예배들의 마음을 농축해서 그 예배 교회당의 발걸음을 내디는데 이만하겠습니까? 조그만합니다. 그러나 그때 들어갈 때 내 마음은, 저의 마음은 어마어마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목장에 모임을 할 때에, GBS를 할 때에, 또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리모컨을 드느냐, 아니면 다시 내가 못 만났던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동차 키를 빼내어 들고 신길동으로 가느냐, 아니면 신촌으로 가느냐, 그 두 가지, 혹은 내가 주일날 월요일날 이제 출근을 해서 직장 상사를 만날 터인데 그때 내 믿음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안 나느냐는 것은 우리 각각의 삶에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 하루하루 속에서 매일마다, 또 순간순간들마다, 특별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 얼굴에 저 사람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의 얼굴이 드러나느냐, 좀 이 시스템과 이 프로그램은 좋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만나고 있느냐, 또 지금 억울한 환경 속에 있지만 그 억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멋지게 바꾸어 나가신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은 더 멋지게 일을 하실 것이고 더 놀랍게 일할 것이라는 그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덩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 어깨에 아마 2.5배가 되는 분이세요. 키는 저만한데 누가 딱 보더라도 그 사람은 한 어깨, 한 싸움 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이 과거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부인이 먼저 믿었고 부인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의 정도는 아마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동네 건달 중에도 상건달이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동네 사람들도 알죠. 저 사람이 변했다. 김모모 집사님 완전히 변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도 그래서 또 갈 때마다 둘러보았던 모든 가게들마다 또 포장마차들마다 가서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고 자기의 변해진 모습,
또 변한 얼굴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몇 명이 전도되어서 오기도 왔었지요. 근데 나중에 이런 소문이 들겠습니다. 아유, 그 집사님이 믿는 교회라면 그 집사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말로 손에 꽂을 수 없을 만큼 많이 했는데, 그런 교회라면, 그런 종교라면 나는 안 갈 거야 라는 말을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연약한 인생입니다. 집사님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은 집사님만큼 죄를 안 지었으니까,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사함 받았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집사님을 향하여서 죄 사함 받았다고, 용서함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의 변한 모습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집사님이 그동안 나쁜 짓 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싫어하기 때문에, 또 그때 했던 나쁜 일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사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십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과거에 그런 나쁜 전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찾아가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그들에게 과거의 모습이 완전히 지워질 만큼 멋진 전도의 모습들, 전도자의 모습들, 빛과 소금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분들이 변할 겁니다. 목사님 안 변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그것은 집사님의 행동을 지금 의지하는 겁니다. 집사님의 행동을 의지하지 마시고, 집사님의 과거에 했던 행동, 지금의 행동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집사님이 일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에게 드렸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네.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제가 느끼고 부닥치면서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처럼 믿음의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밑바닥에 있어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죄가 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의가 있다, 나는 적어도 그 집사, 김 집사가처럼 살진 않았어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높으신 눈으로, 또 천사들, 수많은 무천사들의 눈으로 보고, 또 구약에, 신약에 나오는 이 돌로 치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했던 수많은 선진들의 눈앞에서 보면 나의 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지도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엄마의 젖을 빨면서 죽어갔던 로마의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아이들이 한둘이겠습니까? 헤롯 왕에 의해서 2-3살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또 모세가 태어날 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뭐가 되나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로를 비교해 봐야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남이 죄를 많이 지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죄를 안 지었으니 비교의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 질투예요. 그거 점점 심해지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촉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 진흙이고 흙탕물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연약해요.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여 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여 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지 아니하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이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세상은 의를 찾아가고, 세상은 누가 율법을 많이 지켰는가를 찾아가다가 결국에 최고로 대우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지만, 주님은 바리새인을 보고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야, 이 위선자들하고 주님 꼬집었습니다. 왜? 자기 의가 생겨나니 하나님을 내팽겨치는 거예요. 그러나 가늠한 여인 한번 보세요. 자기가 죄 많이 지어서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밀 게 없어요. 옥합을 깨뜨린들 그거로 내밀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은 여전할 터인데, 그러니 이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는 어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많이 받으려 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돌침을 당하 지금 또 죽을지라도, 현장에서 벗어나서 또 죽을지라도 또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이것이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더 부르짖거든요. 자기 의에 산 사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업적, 자기의 지혜, 자기의 물질, 자기의 명성, 자기가 어느 기업에 산다는 거, 내가 어떤 지방, 어떤 강남에 산다는 거, 이런 것들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IT에서 무너지는 그 흙더미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막 그 큰 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맞아, 지난번에 그 선교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 내 영혼이 산다 했으니 그때 막 몸부림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번 사태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너 율법으로 살래냐? 너의 의로 살 거냐? 아니면은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공로를 찾아가고 주의 복음을 찾아가겠냐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태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내가 목사의 자녀라 할지라도, 안수 집사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들보다 죄를 많이 짓지 않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붙잡고 주님의 공로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 하는 그것이 더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출애굽기 14장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이 위경에 빠졌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요, 가만히 오히려 한번 있어 보세요. 어떤 때는 나의 노력들이 오히려 더 나를 더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더 기도했고 더 맡겼는데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붙잡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때와 기한을 따라서 땡겨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역사한 주님의 일꾼들이 많아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형들한테 팔려갔었고, 노예로 끌려갔었고, 가정 총무로 들어갔었고, 보디발의 안에 자기가 꼬셨나요? 안 꼬셨잖아요. 안 꼬셨기 때문에 그가 죄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당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들이, 나의 신앙의 환경들이 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절망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이 더 그 사람에게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욥을 한번 보세요.
그는 정직한 자였고 동방에서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쳤습니다. 마귀가 중간에 와서 꼬셨지요. 자식 죽고 마누라 떠나가고 병 걸리고 재산 다 몰수당합니다. 빼앗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땡기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땡기시면서 무사람들에게, 온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이 있든 없든 결혼을 하든 못하든 간에 그걸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나의 삶이 천하여질지라도 그 천하여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쨌든 나의 삶이 당신으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게,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공부할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더 이상 공부를 못하지만 그러하나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당신이 영광 받게 하소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나이가 되지 않아서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나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시험을 극복하고 그 시험 이후에 답을 얻었을 때에는 더 큰 환난과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설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몇 번의 그런 시험이 있었고 그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완전히 포기합니다. 저는 완전히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내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한 여자 교사가 있었어요. 자기 반이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관심 학생들, 또 좀 연약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자기 반에 관심 학생이 3명 있었습니다. 이 3명을 이제 잘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고 또 베레아 사람이니까 정말 깊이 기도해서 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집배를 찾아가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면서 끝끝내 해서 이 3명의 아이를 마침내 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온 반이 이제 즐겁게 되었고 그 반에 있는 아이들도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다른 관심 학생 2명을 이 반에 넣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시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새 아이를 내가 변화시키는 것도 보통의 힘이 들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상한 곳으로 몰아넣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집사님에게, 그 선생님에게 이 말씀을 줬습니다. 시편 46편. 자, 시편 46편 10절. 시편 46편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여러분, 그 자매는 오히려 어려움에 빠졌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3명이라는 전혀 믿지도 않던 새 학생을 훌륭한 학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2명을 더 붙여주는 거예요. 이 2명이 오게 되면 이 먼저 변했던 관심 학생 3명이 덩달아서 날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 그 선생님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선생님, 누구누구 자매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삶이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이 잘못된 겁니까? 이 일이 죄를 짓는 겁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지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걸지도 모르니,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몰아가시도록 우리 한번 맡겨봅시다. 그리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발 은혜만 받고 그 은혜만 내가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믿음일 수 있겠지만 믿음이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아닌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듣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성령으로 일을 하여라,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맡긴 그 일이 있지 않느냐,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맡겨진 그 고유한 특색의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이쪽 지역으로, 어떤 사람은 이쪽 지역으로, 어떤 사람은 공부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 일해. 각각마다 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이 접기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우는 것을 잘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색깔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서울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울대 간 사람만 쓰시나요? 다 쓰십니다. 다 쓰시고자 하셔요. 다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로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 삶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직장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문화, 이 문화를 어떻게 잘 갖고 나갈까, 이 한 문화로 100배 30배를 맺어 나갈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갖고 내가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는 것이 기도예요. 언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내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공부합니다. 이 공부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좋은 직장 가려고, 좋은 결혼하려고 여러분 기도할 거면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잘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당신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혼자 기도해도요, 안수 받지 않아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뜻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그 뜻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보고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열심히 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우리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번 맡겨봐라. 야, 얘들아, 한번 맡겨봐라.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전쟁을 쉬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내가 피하려 하고 내가 숨으려 하면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면 그것보다 더 막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내가 마음속에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화형식 앞에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 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삶은
저쪽 집안에서 설거지하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비록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은 없었지만 나는 일평생 동안에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였다면 지금 내가 화형식을 당한들 십자가형을 당한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다시 한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아무런 빛도 없고 어둠밖에 없고 마귀가 온 지역을 들어다니고 귀신이 철철 끓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때부터 어둠이 옅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펼쳐진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게끔 한 다음에,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한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 사람이면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세요. 딴짓 하지 말고요.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원대한 꿈을 갖고 여러분 하십시오. 그래서 공부하다가 죽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얘 왜 공부한지 알아? 얘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공부하다가 죽은 아이야. 얘 설거지밖에 안 했어. 그런데 얘는 자기의 인생이 언제 꽃필지 알 수 없지만 사람 만날 때마다 두부 갖다 줄 때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부비를 주면서 자기도 돈도 없으면서 주님을 증거하려고 했던 애가 얘야.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비록 명예가 있지 않고 큰 사장은 아니지만, 돈은 떵떵거리고 있지만 오히려 갑질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갑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물질이 있든 없든, 부모가 계시든 안 계시든, 부모의 배경이 어떠하든, 내가 얼마나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직장 일이라면 남들보다 더 뛰어난 마음으로 일을 하세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만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모습하고, 직장에서는 전혀 믿는 사람인 줄 몰랐다가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오늘 세미나 있는데요, 오늘 수련회 있는데요, 보내주세요. 이러면 사장님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삶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으면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는 게 기도입니다. 고민하는 게 기도예요. 머리 감으면서도요, 오늘 하루 누구 만날 거인데 이 사람 만나서 무슨 말씀을 전가할까? 어떻게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까 하는 그 고민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다 기도하는 거고요, 24시간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여러분은 보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현장과 연결하세요. 그 말씀을 나의 현장이 어딘가를 살펴보고 그 현장으로 연결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현장과 연결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현장과 연결하고, 나의 꿈,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 할 것이는 그 꿈을 또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또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또 GBS다 셀 하지 않아요? 그때도 내가 받은 말씀을 이 영혼들과 어떻게 함께 나누고 우리 현장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여 보자.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그냥 나만 알고 있다, 내 지식의 정보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어떻게 발현하고 매니페스트 하느냐, 어떻게 나타내느냐, 어떻게 매니페스트 하느냐, 어떻게 실현하느냐, 어떻게 역사케 하느냐 하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마음으로, 나도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들은 말씀이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두 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다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정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요, 그 대상을 놓고 천천히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최고로 좋을지, 그 사람에게 덜렁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런 방법은 먹히지 않습니다. 비대면 구자라는 게 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식 하시는 분은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비대면 구자. 사람 만나지 않고 구자를 트는 겁니다. 은행은 그게 이미 발달했지만 주식은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요즘 인기 있는 것이 비대면 구자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돈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부모의 아래서 낳기 때문에, 기계에서 낳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만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옛날 방법입니다. 간접의 방법으로 수많은 기도를 쌓고 또 기도를 쌓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 건지, 그 사람과 나누려면 무엇을 나눌 수 있는 건지 고민하는 것이 전도이고 고민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주님의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정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최대한 비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이 사람이 충격받지 않는 방법으로 많이 도와주고 하다 보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왜? 내 방법은 이 사람을 정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 사람 건너에 또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펼쳐집니다. 나는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삶이 자체가 말씀을 전하려는 하는 그 사람은 사람을 보내줄 때 그것을 캐치하게 되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 빠져도 우리 교회를 쓰시는구나, 오히려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쓰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자기가 위경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더 크게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당장 전도지를 들고 나가지 않더라도 내 꿈을 가지세요. 나의 소망을 그리 가지세요. 나의 갈망, 나의 소망, 나의 바람,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
주 예수 피 흘러 다 털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느냐 안 가느냐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이 이를 것인지 언제 끊느냐, 땅 끝까지 모든 복음이 흘러가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대야 그제야 끝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꿈은 어디에 있냐? 말씀이 흘러가느냐 안 해, 그거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모든 초점과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청년부와 대학부를 세상에 보낸다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